그때 스데반에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흥 바톤 터치. 부흥 바톤 터치. 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이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 잔 스타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이름 All Souls Church를 좋아했어요. 원래 이 단어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수백 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소울 위너,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 이름이 All Souls Church,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갔었어요. 몇 년 전에도 가서 저 강백상에 올라가서 포즈를 잡아봤었어요. 원래 못 올라가게 하는데 세비쳤죠. 그래서 All Souls Church, 만영혼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 그런 이름을 지려고 했더니,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훌륭한 국문학자이시거든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영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좋은 이름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상하다가 지구촌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글로벌 미션 처치. 그때만 하더라도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때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만들고자 글로벌 미션 처치, 지구촌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88년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33살에 개척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3단계 비전을 구상했었어요. 1단계 교회 개척 후 10년 만에 건축한다. IMF가 터져서 2년 늦게 건축했지만 1단계 잘 됐어요. 2단계 교회 건축 후 10년 지나면 주중교회와 주말교회로 도약한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은혜 채플 예배당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여기서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모든 프로그램 여기서 하고, 주말에는 좀 넓은 땅에 가서 큰 강당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온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웬만한 땅들 다 나라대로 다녔어요. 저 금옥여고 뒤에 있는 그 무슨 아파트죠? 태영 아파트. 정말 그 땅 좋아요. 사방이 숲이고. 그리고 또 화물터미널 지나서 부천 가다가 터널 직전에 왼쪽에 그 숲속 아파트 단지가 최근에 들어섰는데 거기도 자연환경 좋더라고요. 그런데 종중 땅이어서 묘지들이 많은데 한 교회가 해결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LH가 그걸 아파트로 바꿨죠. 그리고 우리 동네 여러 학교들도 부지런히 두들겨보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년, 세 번째 단계는 다음 세대 영성 훈련과 전교인의 영성 공동체를 이루는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어요. 저의 비전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 제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이미 장수 연령이 남녀 모두 90세 이상으로 결정했어요. 의학계에서. 옛날에는 여성들이 더 오래 살고 남자들은 좀 단명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했는데 지금은 남녀 모두가 다 90세 이상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의학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한 의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든요. 대단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족 지향적인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엄청난 저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큰 길가에 트리몰이라고 하는 교육관 건물을 주셨는데 저게 부동산 자산 가치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앞으로 저것만 활용해도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비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거의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저와 장로님들은 교회 리더십 승계를 차근차근 이뤄왔어요. 리더십이란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보스는 혼자 가지만 리더는 같이 가요. 그래서 리더십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요. 계주 경기, 릴레이 레이스, 계속 이어간다는 뜻이죠. 우리 지구촌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계주를 잘 이어가서 부흥의 바톤 터치를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때요? 우리 학창시절 생각나죠? 계주 경기 참 재밌잖아요. 혼자서 잘해갖고 되질 않아요. 바톤을 주는 사람이 잘 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돼. 앞장서서 달렸는데 바톤을 제대로 못 주면 떨어뜨려가지고 뒤로 쳐지고 잘못 받으면 바톤 놓쳐가지고 1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저 뒤로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걸 잘해야 돼. 금세기 아주 훌륭한 리더십 학자인 라버트 클린턴 박사는 리더십 승계야말로 리더의 핵심 역할에 대함을 피력하는데 리더십 승계는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이고 리더로서 최후의 과제라고 정의해 주는데 100% 공감해요. 고난이도의 기술이. 우리도 한 2년여간 동안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하고 리더십 승계 어떻게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교회 개척이 훨씬 쉽더라고요. 그 금세기 최고의 그 투자 전문가 워런 버핏이 그랬거든요. 리더십 승계. 워런 버핏이 딱 한마디로 결론 내려. 리더십 승계 too hard. 너무 어렵다. 버핏다운 말이죠. 왜냐하면 리더십 승계 잘못하면 퇴보하고 그런데 잘하면 진보를 뛰어넘어서 도약할 수 있거든요. 이 도표 보세요. 교회가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은혜 안에서 힘차게 인클라인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디클라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 퇴보에 빠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름 부어 축복하심으로 이런 세대 교체를 통해서 리클라인 다시 올라가고 다시 비상하고 다시 도약하고 다시 부흥하고 힘찬 미래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은 리더십 승계야말로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계속 잘 박동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또 리더십 승계는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시골 출신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과일 나무일수록 다 접목했어요. 이식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죠. 최상품 열매를 생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제가 33살에 개척해서 지금 34년째잖아요. 그런데 리더십을 이양했다. 그러면 나무 옮겨 심어서 열매 맺으려면 조금 기다려야죠. 옮겨 심고 곧바로 그 해 열매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때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훌륭한 교회들일수록 리더십 승계 바톤 터치를 잘 해가지고 더 힘찬 부흥을 이뤄왔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바로 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시대 널널하게 펼쳐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를 잘 도우셔야 돼. 특별히 목사를 잘 키워주셔야 돼. 좋은 목사가 되도록, 큰 목사가 되도록 뒷바라지 해주셔야 돼. 제가 받은 복이에요. 저는 참 복받은 목사예요. 우리 좋은 교우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34년 흘러왔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잘 키워주셨어요. 해마다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하고 선교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시고 키워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구촌교회 제2대 담임 목사이신 김형성 목사님을 우리 교우들께서 여전히 잘 키워주시면 그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담임할 수도 있고, 영어 선생님이 담임할 수도 있고, 수학 선생님이 담임할 수도 있고, 역사 선생님이 담임할 수도 있고, 체육 선생님이 담임할 수도 있고, 뭐 미술이나 음악 선생님이 담임할 수도 있고. 학교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은사에 따른 과목을 그 담임 선생님을 도와서 그 반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때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고 많은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다 좋아요. 그런데 모두가 담임 목사 될 수 없잖아요. 한 분의 리더십에 의해서 모두가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런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우들은 갈수록 더 한 마음, 한 생각, 한 방향, 한 비전, 한 성령으로 이 부흥 바톤 터치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비전에 올인하는 교회. 우리 인근에서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렇게 탄탄한 균형 잡힌 거룩한 교회가 흔치 않아요. 기성세대와 신진세대가 골고루 잘 하나 되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세 높은 어른들도 많고 젊은이들, 어린아이들까지 얼마나 골고루 정말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고 우리 교회는 제2대 담임 목사님을 45세 이하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어요. 교회 성장 원리 참 중요해요. 제가 훌러선교대학원에서 교회 성장과 리더십을 공부했잖아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롱런해야 교회가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힘찬 부흥을 계속 이어갑니다. 원리적으로 한 목사가 그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해야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목회자가 자꾸 바뀌면 교회가 불안해지죠. 안정권에 들어가요. 그리고 한 목사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돼. 더 나가서 한 목사가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하게 되면 그 교회는 행복한 은혜 공동체가 돼. 우리 교회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교인들은 끈끈한 가족 단위의 행복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런데 30년 이상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교우들께서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저력을 가지고
부흥의 바톤 터치를 잘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드디어 제2대 담임 목사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부흥 미래가 기대가 돼요. 성령께서 또다시 끊임없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부흥이 바로 이런 멋있는 바톤 터치 표본이에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가장 큰 무역 도시 안디옥의 교회가 태생해서 바나바가 목회자가 되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훌륭한 리더예요. 가슴이 큰 사람이었어요. 위카트, 큰 심장의 리더였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이끌다가 새롭게 등장한, 여기까지는 사울이라고 그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니까 바나바가 그 바울을 청빙하러 모시러 가요. 5가지가. 그리고 모시고 와요. 본인은 상담 은사가 있으니까 상담 사역에 주력하고, 바울이라는 분은 아주 지성인이기 때문에 설교 사역을 중점하도록 아주 멋있는 동역관계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부흥 전략에만 올인합니다. 볼수록 멋있어요. 바나바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바울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더 힘차게 부흥하고 교인들이 행복한 은혜를 받도록 빈 마음의 리더십으로 섬겨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플랫폼이 되도록 한 거예요. 놀라워요. 20세기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멋있게 평가해요. 교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벤처 목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큰 가슴 리더십으로 힘차게 부흥합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모든 삶의 영역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특성을 보면요, 갈수록 멋있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꿈꾸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재들이 돼요. 인물들이 많아져요.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후대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거목 인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부상하죠. 그래서 26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호칭을 붙여줍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 피터 트러크라고 하는 경영 철학자가, 그런 경영학자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적용해줘요.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네를 뛰어넘어 직장에서, 사업 현장 속에서, 내 사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7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전체 장로님들이 모여서 후임자 확정을 위한 인터뷰를 했어요. 김영성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에서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영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장로님들과 논의하면서 우리 교회 다음 비전은 이제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저는 개척자로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행복을 교인들이 누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특별히 청년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의 인터뷰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성수 청빙위원장님께서 줌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한국물보다 미국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밝아지시고 깨끗해지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년 만에 뵈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장로 오실 때 함께 열심히 공부하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 아주 추억이 남다랐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열심히 가르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요즘 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한 20% 잠정적으로 줄어든 것이 추측이 됩니다. 예.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과 또 코로나 이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목회의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코로나 회복세에 있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더 대면 예배로 돌아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 늦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민교회도 사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미국 교회는 사실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더 많은 경각심이 더 큰 것 같고 해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코로나가 사실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에 영혼들의 심령은 더 메말랐고요. 영적인 갈증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또 종말론적인 생각이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면 예배와 또다시 사실 이런 팬데믹이 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사실 병행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점차적으로 대면 예배로 100% 나아가겠지만, 그 과도기로서 온라인상 어떤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일정 부분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지속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양날개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 시대를 대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또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면 예배를 이끌어서 만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 놓치지 않고 계속 병행해야지 앞으로 그 영혼들을 다 교회로 불러낼 수 있고 효과적인 양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현지 교회에 대해서도 또 많은 연구가 있으셨을 텐데요. 네. 우리나라 교회와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 우리 교회에서 목회 비전을 나가실 텐데, 우리 교회에 어떤 차별성을 강화시켜 나가면 더욱 견고한 부흥을 이룰 수 있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저는 미국 교회를 한 군데가 아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리서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중에 참 많이 도전받은 부분이 있지만 가장 먼저 도전받은 부분이 가족 단위의 헌신이었습니다. 제가 서류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교회를, 대부분의 미국 교회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가 이게 헌신을 합니다. 심지어 영접 부원들이 주보를 나눠주는 그 사역도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헌신 사역에 있어서 늘 아이들이 앞장서는 헌신이 있다. 작년만의 헌신과 아이들의 헌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연합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우리 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아주 현실적이면서 고결해요. 참 깔끔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류를 보면서. 첫째, 사랑 목회. 둘째, 겸손 목회. 셋째, 인내 목회. 넷째, 담대한 목회. 다 풀어서 썼지만 제가 제목만 이렇게 소개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교회 같은 가정. 집에 가면 집이 교회 같은 가정. 교회 오면 가정 같은 교회.
이 김 목사님의 목회 지향과 비전 계획서에 대한 우리 김항택 장로님의 인터뷰 내용이 아주 깔끔해요. 1분짜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제가 어떤 질문은 아니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선임 되셔가지고 그 서시를 받은 이제 일주일 전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 오늘 또 이게 목회 계획서라든가 이게 제가 이제 봤는데 너무나 잘 적으셔가지고 이 종이를 제가 버리지 않고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좀 교과서로 삼고 싶다 할 정도로 충실히 잘 적으셨어요. 일단은 여기 쭉 보니까 목회 계획서, 비전, 사명, 철학 이런 식으로 쭉 적으셨는데 사랑 목회, 겸손 목회, 인내 목회, 담대한 목회 이 적으신 대로 꼭 저희들한테 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실 걸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우리 당회가 결정하고 청빙위원장과 서기 장로님이 연락하고 서류를 제출하기까지 기간이 총 13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가 21가지 종류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전반적인 자신의 목회 비전, 목회 계획, 목회 철학을 정리해서 썼다는 것은 평소에 이분의 목회가 이미 구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가 지향하는 교회 스트럭처는 아주 심플한데 총론적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로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첫째, 성도를 공동 승리자로 서게 하는 것. 둘째, 성도 개인의 승리가 아닌 가족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 셋째, 성도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아주 실제적인 목회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회 윤리 강령이 큰 감동을 줘요. 제가 40몇 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 윤리를 조목조목 정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감동이 아니라 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타이틀만 제가 소개하지만 10가지 조항들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성실하게 철저한지. 첫째, 자신에 대한 책임들 10가지. 둘째, 가족에 대한 책임들 10가지. 셋째, 회중에 대한 책임들 10가지. 넷째, 동료들에 대한 책임들 10가지. 다섯째,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들 10가지. 이미 김 목사님에게는 이 미셔널 처치 컨셉이 잘 셋업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비전 공동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행복 공동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가족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다음 비전. 우리가 이런 목회자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더라고요. 놀랐어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론의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교회론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아침 우리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자기가 중심적인 교회론이에요. 이거 고쳐야 돼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큰 그림 3가지를 그려줘요. 하나씩 한번 잠깐 살펴보죠. 첫째,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는 무엇보다도 모이는 것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3번째로 먼저 가보죠. 모인 교회가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죠. 디아스포라. 따라합시다. 흩어지는 공동체. 자, 저를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Come structure.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가라. Go structure.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일터로 가서 가정으로 가서 믿지 않는 집안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사업장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라. 디아스포라에 흩어지는 교회.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당화 쪽으로 가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나 혼자서도 그냥 영상 가지고 텔레비전 가지고 뭐 스마트폰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목사 설교 들으면 되겠구나. 성경을 한쪽만 아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기 전에 두 번째 교회가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사귐 공동체. 주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함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전하고 나누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임시 변통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과도기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움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 충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충전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2000년 전에 얼마나 이상적인 표상을 보여줍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는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살아있었어요.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서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우리 지구촌 교회와 비슷해요. 남녀노소 그리고 인종 무슨 신분을 다 초월해가지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육지 사람도 있고 섬 사람, 사이프러스 섬에서 온 사람도 있고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전소가 돼야 돼. 그때 저와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중점 두는 것이 뭐예요? 예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예배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 월십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제가 목회자들로도 끊임없이 토의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제대로 하자고 외치는 것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스마트 기기 가지고 예배를 보고 끝나요. 보고 뭐 이쪽 교회 서핑했다 저쪽 교회 들어갔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까 새 힘을 얻고 변화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 비전을 품고 리더십 바톤 터치를 잘 해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산뜻해요.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이런 부흥 바톤 터치를 잘 하죠. 바나바가 마음을 비우고 자기는 세컨더리가 돼. 그래서 13장 후반부부터는 이름이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돼 있는데 13장부터는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훌륭해요. 나는 세컨드라 이거예요. 세컨드 베러. 나는 둘째 자리가 나한테 어울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다 집에 가셔서 표시를 해놓으시면 우리 교회 비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21절, 24절, 26절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요.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Great number of people.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비전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부흥 바톤 터치를 잘할 때 성령께서 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고 주일날 예배자가 날마다 더해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변화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 그래서 작년도에 당의 정책 회의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2021년도 이제는 리더십 교체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사랑스러운 지구촌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시은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리더십 승계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무역 도시에서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셔서 이 후발주자 교회가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헌금 보내주잖아요. 선교의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인물들이 많아졌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회적인 인재들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붙내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붙내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예배를 기뻐하신 주님, 아멘. 성령으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새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새 은혜로 풀어주리라. 아멘.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치유해 주옵소서. 아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도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성령이시여 내 몸을 덮어주시고 새 기운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사랑의 영으로 오시고 축복의 영으로 오시고 기쁨의 영으로 오시고 행복의 영으로 오시고 기도의 영으로 오시고 거룩의 영으로 오시고 변화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치유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비전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품고 살게 하시고 형통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번 주간에도 일터에서 가게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새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하는 일들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선한 손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디옥 교회가 부흥 바톤 터치를 잘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기운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번 주간에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여. 가게에서, 직장에서, 아멘. 회사에서, 사업의 아멘. 현장 속에서 아멘. 성령께서 은혜로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분배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분배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